할렐루야, 우주현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완전했고 또 그 속에 채워진 피조물도 하나님의 근본 의도대로 지어졌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 경배드릴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잘 순종한다면 영생과 함께 지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 나무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고, 이 나무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원죄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6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난 시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여자의 대답은 2,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사탄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첫째, 계명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이 아닌 죽을까는 의문문으로 죽을지도 몰라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보다도 더 과장하여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올바로 알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탄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결박함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시간을 우습게 알거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면 하와처럼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말씀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의 닮음, 우리의 도덕적 새로움은 공격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과 참된 영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을 성경에서 자세히 찾고 깨닫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자는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사탄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 시험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삼손도 데릴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다윗도 간음죄에 이어 살인죄까지 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성은 사고의 기관이고
감정은 애정의 기관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라고 씀으로써 그는 아담의 마음이 혼란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했던 것은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기록에 의하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인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깬 것이 아니고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 과일이 금지된 나무에서 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여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과일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 지성이 감정에 정복당하고 그 이성이 그 애정에 정복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존재이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파하셨기에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겠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들도 스승을 배신했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의 방법은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분주함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수십 가지의 다양한 방해거리로 미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타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첫째, 말씀에 무지한 자입니다. 하와처럼 정확히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와처럼 말씀을 대충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인지 귀신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가고 우리 신앙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립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 공부하시고 배운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게으르고 나태하며 졸고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졸고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마귀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셋째, 사탄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며 사는 사람을 노립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성경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사자입니다. 이 두 동물이 사냥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슴이나 노루 같은 너무너무 순진한 것들을 먹이로 삼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연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가롯 유다는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당해버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사도의 특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결코 속지 말고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란 사탄이 완전한 거짓말쟁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한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이루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자가 먹었을 때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물론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에 관한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죄악 속에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게 됩니다. 불신에 사로잡힌 하와의 안중에 에덴 동산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맛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선악과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금지령을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쉽게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상고하세요. 깨닫는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즉 인간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이유는 심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고 정죄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 봉사까지 하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 수를 보십시오. 그냥 이 교회로 옮겼다, 저 교회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조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제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원죄의 기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보편적 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를 결과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요, 자범죄는 죄의 열매가 됩니다. 원죄는 인류가 본질상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자범죄는 인간 개인 자신의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영구적인 타락을 수반하였고 그 타락은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어 악을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먼저 몸에, 다음에는 혼, 마지막엔 영의 차례로 미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처음으로 충동을 받은 것은 육신이었습니다. 둘째로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 그녀는 몸과 혼이 둘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시를 탐해했던 것은 지혜를 향한 호기심으로 인간의 타락이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발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는데 십자가의 미련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지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도의 미련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은 여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과일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하와를 닮았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한 입만 더 먹어, 하나만 더 먹어, 마지막 딱 한 입. 먹기 싫은데 왜 엄마들은, 왜 할머니들은, 또 나도 남편이나 아들에게 늘 말해왔던 것입니다.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하와를 닮아서 굳이 안 먹겠다는 사람,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을 쌈에 싸서 억지로 먹이는 모습은 마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남편들이 잘 받아 먹어주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먹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하면 몸에 좋은 영양소로 몸을 지배당합니다.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당하고 독약을 먹으면 독약의 지배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독성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사망의 나무를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심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먹으면 안 될 것이다, 먹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등이 아니라 먹지 말라 명령하신 뒤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결과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에 지배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생명나무는 신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독립심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배반이 그의 독립심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 쪽에는 이미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경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라고 꼬드깁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우리가 좋게 느끼든 좋지 않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언제나 옳으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샬롬.